인터넷에서 읽은 글입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좋아한다. 아니, 아예 내 엄마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주원 자식 같다. 나는 뭘 해도 혼났다. 컵을 깨뜨리면 도대체 정신이 어디 있냐라고 소리쳤고,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넌 왜 너밖에 모르냐고 했다. 그러나 동생은 달랐다. 동생은 나보다 3살이 어린데 동생이 컵을 깨뜨리면 아이고 우리 아가 다쳤어? 동생이 성적이 안 좋아도 괜찮아. 우리 딸은 노력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방 안에서 자주 울었다. 진짜 울음이 아니라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연기 섞인 울음이었다.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왜 울어라고 물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나 진짜 주워온 것 같아. 계모가 그냥 키워주는 것 같아. 친구들은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엄마 지갑 속 가족 사진을 훔쳐봤다. 출생 증명서도 보았다. 거기에 분명 내 엄마, 내 아빠, 내 이름 확실히 맞았다. 그러나 믿기지 않았다. 서류는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방 안에서 엄마와 크게 싸웠다. 내가 시험 망쳤다고 엄마가 또 잔소리를 했고 나는 소리 질렀다. 엄마는 원래 나 싫어하잖아. 나 주워왔잖아. 맨날 동생만 감싸고 나는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살면서 이런 마음들 혹시 성장기에 가지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들까요? 엄마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비슷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시면 날 축복해 줘야죠. 나에게 크게 역사해 줘야죠. 정말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면 왜 나에게 힘든 일이 발생합니까? 고통이 찾아옵니까? 아니,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내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날 사랑한다면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씀했는데 반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날 우리가 말라기서를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언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정확한 연도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BC 550에서 530년 사이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어떠한 배경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역사책에 보게 되면 신바벨로니아 왕국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도 47년 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합니다. 포로로 왔던 사람들 원하면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무사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 예루살렘에 와봤는데 황폐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들이 목숨과 같이 여겼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져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름다웠던 성전은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에 힘을 쓰게 됩니다. 아직 자기 집들도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교회 건물을 올릴 때 보게 되면 성도들의 많은 헌신과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습니다. 부자도 없어요. 뭐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요, 자기들의 목숨을 갈면서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들이 몸으로 희생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이 성전을 짓고 또 짓고 한 거예요. 중간에 중단이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드디어 BC 515년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솔로몬 때보다는 훨씬 못한 성전이었지만 아무튼 이 성전이 완성된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의 일을 해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들이 드디어 성전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힘들게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이들 가운데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없는 가운데 정말 힘들게 어렵게 헌신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이죠. 다른 말로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한켠에 늘 있습니다. 내가 남들이 하기 힘든 새벽 기도를 항상 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걸로 우리는 당연히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형통과 축복이 없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죽으라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삶에 축복이 없어요. 기다렸죠. 내년에 축복해 주시겠지, 내후년에 주겠지. 5년, 10년, 아버지 때, 어머니 때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성전을 완공한 지가 벌써 100년이 다 되어져 가는데 아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에?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수입이 올라야 되죠. 경제가 좋아져야 되죠. 자녀들이 잘 돼야 되죠.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아이들은 탈선하고 있고 가계의 부채는 늘어가고 있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계속 살필 터인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꾸지람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등장하는데 이 꾸지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들의 예배 형식화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꾸지람을 주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화된 예배로 바뀐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열심히 예배 때 헌신하게 되면 삶이 달라져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이 있을 때 무엇인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없으니까 예배가 형식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지난 70년 그 포로 생활을 보더라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포로가 됐지. 지금 성전 짓는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도 안 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 발생할 때는요, 사랑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회의가 생기게 되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고통이 오히려 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라는 참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기독교 유명 작가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C.S. 루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늦지막히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악성 골수암으로 45세 죽어요. 평생을 기독교 작가로 살아왔어요. C.S. 루이스의 글을 읽게 되면요, 그 영성을 알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감히 근접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영성이 그의 책에 남아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자기 부인이 죽은 다음에 45살 몇 년간 같이 살지도 못하고 죽은 이 부인의 죽음을 보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다가 환난 때는 도움을 주는데 인색하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마치 문을 걸어 잠그고 외면하는 분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꽁꽁 숨어있는 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이러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축복하지 않으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무슨 역사하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 예가 2절 끝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쌍둥이 보게 되면 한 날 태어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원이, 하원이 이렇게 있어요. 같은 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 명을 사랑하고 한 명을 사랑하지 않고,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특별히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거의 동타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사랑하지 않고, 이게 무엇인가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둘째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어,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네덜란드 신학자 베오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선택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쌍둥이가 있습니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둘 중에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태생적으로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에서는요,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남성미가 있었어요. 잘생겼어요. 또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장자에게 아버지 재산의 절반이 부여가 됩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게 에서입니다. 야곱은요, 좀 별로예요. 남성미가 전혀 없어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찐따 같은, 마마보이, 이런 모습. 그러니까 별로라고요. 그리고 이 야곱이 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속임수, 이 트릭 쓰는 거. 그러니까 몸이 안 되니까 머리로 움직이는 거죠.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할 때 이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네 집으로 멀리 이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야곱이 잔 장소가 나옵니다. 땅바닥에서 잤어요. 노숙을 했습니다. 이 돌을 베개 삼아서 그날 밤에 잤어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노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가 없는 민족이라고요. 중동에는요, 환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오더라도 내 안방을 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이들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이 야곱의 실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게 되면요, 둘의 편차는요, 너무나도 컸습니다. 급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뛰어난 아이를 선택하지 않고 연약한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생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참 이제 사회적으로 마음이 많이 열려서 입양도 참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에서 고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그런 불명예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입양이 참 많아서 너무너무 멋있고 좋은데,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입양을 할 때 아픈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요, 좀 기피합니다. 여전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요, 해외로 입양을 가는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와중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입양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종랑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주사랑 공동체,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베이비 박스를 만드신 그 목사님입니다. 처음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입양을 했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들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입양하는데 다운 증후군, 정신지체장애, 심지어 뇌가 없는 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렇게 키웠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아이를 키우는데 하루는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런 아이들 케어하는 거 괜찮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이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는 이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친부모가 버린 아이지만 목사님이 선택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은요,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 잘 나갔었습니다. 이들은 강한 민족이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자신만만한 민족이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고 약탈하고 공격했던 것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싫어했냐면 자기 쌍둥이 동생의 민족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자 못 지나가게 합니다. 너희들 안 돼.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이때 에돔이 바벨론 편에 섰어요. 약탈을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면 잡아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이런 일을 했어요. 결국에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죠. 그런데 에돔은 유지가 됩니다. 강한 민족의 면모를 계속 보여줘요.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다시 싸우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BC 312년 나바테아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바테아인들과 에돔 족속이 혼혈되어서 이두메라는 족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반대죠. 멸망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멸망당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강했습니다. 에서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습니다. 끝이었어요. 인간적인 힘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헐리라, 너희들은 악한 지역이다, 영원한 진노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히려 연약해 보였던 이스라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죽음을 앞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49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말씀은요, 야곱이 직접 하고 있는 1인칭의 문장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성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나는 살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사랑에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 야곱은 자기가 체험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해서 나를 평생 동안 지키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동일하게 선택해 주셨어요.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요, 한 번 있는 선택은요, 바꿔짐이 없어요. 다시 버림이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선택이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역사를 봐, 역사를 보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도 안 되는 너희들, 정말 부족한 너희들,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구원해서 너희 자녀를 내가 삼아줬잖아.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니?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게끔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잘 보아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너희를 사랑해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큰 것을 바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스라엘은 현재 잠깐의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현재 아픔과 어려움, 풍파가 닥치게 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한번 봐라.
그동안의 네 인생을 살펴봐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특별히 사랑했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가 잠깐 이 사춘기 시절에 엄마 아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집니까? 이 어린아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혼신을 다해서 키워왔던 그 사랑의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할 때요, 우리도 비슷하죠.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스토리를 마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방 안에서 엄마와 크게 싸웠다. 내가 시험 망쳤다고 엄마가 또 잔소리했고 나는 소리 질렀다. 엄마는 원래 나 싫어하잖아. 나 주워왔잖아. 맨날 동생만 감싸고 나는 왜 키웠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잖아. 엄마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입술이 떨리는 걸 봤다. 그리고 엄마가 울었다. 처음 본 광경이었다. 엄마는 조용히 내 방을 나갔고 그날 저녁 내 책상 위에 편지가 한 장 놓여져 있었다. 지훈아, 넌 내가 뱃속으로 낳은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내가 늘 너한테 차갑게 보였던 이유는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너를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네가 2살 때 큰 병을 앓았잖아. 의사들이 말했어. 아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그날 이후 나는 너를 키우면서 항상 마음 한쪽에 두려움이 있어서 네가 아프면 어쩌지? 네가 없어지면 어떻게 살지? 그게 커서인지 너를 더 엄하게 키운 것 같아.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동생은 아프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더 부드럽게 대했던 것 같아. 그게 너에게 상처였을 줄 몰랐어. 엄마가 미안해. 너는 엄마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 함께 있었던, 그리고 평생 마음속에 살고 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믿을게. 나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아무 말 없이 엄마 방에 가서 그냥 꼭 안았다. 그때 엄마가 한 말, 우리 지훈이 이제 다 컸네. 그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나는 주원 자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운 엄마의 진짜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존 벤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따른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걱정이 앞섭니까? 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온전히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어요. 어려움의 인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비법이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이겨낸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위협 속에 살았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바울이 다 겪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구나. 로마서 8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은요 늘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움, 고통, 환난 모두에게 다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이겨냈어요. 이겨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